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에서 5,000년 전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제국 애국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약관 30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30대 애국의 유명한 총리로 등용되자 세계는 놀랐습니다. 요즘도 세계 지도자 중에 총리나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등용되어 국가를 다스리면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아마 30대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총리가 된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 옛날 시절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30세 총리를 세웠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지요. 보수와 전통을 존중하고 원로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던 애굽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장이었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각각 다른 배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와 시기가 넘쳤습니다. 질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요셉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미움을 받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는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꿈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친구들을 보면 주변에서 많이 시기하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 10사람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먹을 양식과 그리고 입을 옷가지를 요셉을 통해서 심부름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오는 동생 요셉을 본 형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잘 꾸는 놈, 얄미운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 그러면서
모이야기를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감정 하나만으로 어린 동생을 죽이려는 형들의 비정을 보게 됩니다. 저들도 과연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인가? 요즘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람 맞는가? 저 사람들이 부모 맞는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냉수하며 욕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엄동설 안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슈퍼마켓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신문과 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운다고 얄밉다고 감정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을 죽음에 모는 부모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그 부모를, 그 엄마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동생을 웅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동생이 갖다준 부모님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희낙낙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애굽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기로 합의하고 동생을 꺼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것이지요.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는 갈기같이 찢고 양이 잡아 그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속이기를 요셉이 들짐승에게 지켜주고 피 묻은 옷만 흩어져 있기에 가져왔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형언할 수 없이 슬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 약관 30세에 어떻게 해서 성경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먼저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을 베는데 야곱이 베어서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단은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은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야곱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이 무림이 나고 예속된 비참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꿈을 꾼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애굽으로 팔려간 종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만한 그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도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꿈을 가지고 직장에 다녀도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 그냥 번다. 쓰기 위해서 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꿈과 목적을 가지고 벌어야 합니다. 꿈을 잘 꾸던 요셉은 결국 꿈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일도 잘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같은 감방에 계신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떡을 만들어 음식을 제공하는 떡관장장, 떡을 맡은 음식을 맡은 장관입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마시러 공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로 왕의 노역을 싸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꿈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연세가 100세를 먹으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꿈을 있어야 된다. 자기 절친한 친구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늘 존경하고 그분의 글에 영향을 받은 숭실대학의 안병우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 친구가 항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대에 나는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살겠다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20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는 이렇게 꿈을 꿨다고 해요. 나는 앞으로 공부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철학자, 철학 교수가 됐다고 해요. 자기가 잘 아는 친구는 6.25 이후에 그 많은 가난한 그 고아들과 그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야 수학과 의사가 되겠다 하는 꿈을 꾸고 그는 결국 수학과 의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수학과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꿈을 가지면서 비전을 가졌는데 20세에 꿈을 꾸니까 그 꿈이 60세까지 가더라, 정년될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정년이 된 무렵에 그들은 또 친구들이 모여서 꿈을 꾸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전을 가졌다. 그래서 그 60세 이후에 꿈을 가졌던 그것이 70, 80, 90, 지금 100세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자기는 두 번 큰 전환점에서 꿈을 가졌다는 것.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승주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교를 두고 지금 이때 꿈을 꾸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60까지 아마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60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 그 친구들이 서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꿈을 꾸고 우리나라와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한 것을 탐하고 더러운 것을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거기에 오염되고 맙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살고 꿈을 얘기하는 요셉과 함께 있던 자들도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 고민하게 있을 때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마등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왕에게 드렸다는 꿈입니다. 요셉의 해명은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데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복직을 시켜줄 터인데 그렇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서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길몽에서를 지켜보던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위에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날아와 그것을 먹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꿈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광질이는 역시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터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는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할 때도 꾸밈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밝히신 그대로 그 뜻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떼묻고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관습으로, 세상의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더러워졌다면 우리도 깨끗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하게, 요셉처럼 순수하게 꿈을 꾸면서 이 아이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앞길에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뚫리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나갔으면 왕에게 알려서 나의 억울함을 알려주고 자기가 풀려날 것을 바라봤지만은 그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보면 만 2년 후에 이번에 대제국의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요셉을 위하여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바로가 애굽의 젖줄기라고 불리는 나일 강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먹고 그 풀을 뜯어 먹어서 얼마나 살이 쪘는지 비둥비둥하게 윤기가 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흉악하고 말라빠진 그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흉몽에 시달리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약하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7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꿈일까요? 고민에 빠져 있던 바로가 아침에 강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필경 어떤 국가적인 암시를 가진 꿈이었는데 술객과 박사들과 점설가들을 다 동원해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신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자들이 장관이 번쩍 머리에 스쳐 지나가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자기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그가 떠올렸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즉시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옥중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왕이 꾸신 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암소 7마리나 7 이상은 7년을 말합니다. 살찐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하고 충실한 이삭 7은 7년을 역시 똑같은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흉악한 말라빠진 암소 7마리 그리고 또 약하고 마른 그 7 이상은 역시 똑같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풍년에는 모두 다 풍요롭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 풍년이 지나고 난 후에 7년 풍년 앞에는 그 풍요로웠던 그 7년의 세월은 온데가 안 되었고 이 흉년 7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삼킴받고 모든 짐승이 삼킴받고 많은 사람과 많은 동물들과 많은 것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왕이요, 왕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택하여 닥쳐올 흉년 7년을 예비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욥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결정하라. 왕의 반지는 나라의 국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인장을 지닌 도장과 같습니다. 권력을 삭제한. 그리고 세마법을 입혀주면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의 요셉을 태우면서 하는 말이 바로 너다. 네가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통치해다오. 너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높은 보좌에 앉아만 있을 터이니 이 궁단과 시를 네가 맡아서 다스려 달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며 놀라운 성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5천 년 전에 세계를 다스리던 지중해를 중심해서 아프리카를 중심해서 세계를 다스리던 보수의 원로들과 그런 국가에 이 젊은 청년, 갓 30세가 된 청년을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요셉으로 보면은 엄청난 출세입니다. 그러면 어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후 어느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어떤 함정에 빠져 옥중에 들어가 속절없이 죄수 생활하는 동안 요셉은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증조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아버지의 신부를 받들어 순종하면서 형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가지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준 것뿐이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으니 형들의 죄가 더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형들은 고향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장가 들고 자신 갖고 희망나가며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이 영말리 애굽에서 이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로는 짐승 같은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제 이 고통과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웅덩이의 시련을 거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독의 길도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체질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해보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서 정말로 호의호식하는 그가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종이해야 하는 거칠은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극기와 시련을 또 거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감옥의 어둡고 지루한 고통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등불이 그에게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두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이 여러분에게 밝아오는 징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시련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길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꿈, 망상몽상,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그것이 실현된다 해도 타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꾸게 하셨고 그리고 이루게 하신 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고 동방박사가 꾼 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꾼 꿈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정장이나 무당이나 사주팔자가 팔자 보는 사람이나 운명을 말하는 철학가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미신이고
가지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지 보는 사람, 운명을 말하는 사람, 무당이 정장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꿈꾸는 것도 좋아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이해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었어야 이 꿈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크게 띄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조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연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겁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십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전혀 내과 상반될 때 그 꿈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면서 환하게 보이는 내일의 희망과 광명을 바라보는 우리 대구 동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면서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을 가져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꿈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가져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소서. 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환경과 상이 전혀 내 꿈과 상반될 때도 그 꿈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